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원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 한 가지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선언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인 22장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6권 각 권에도 각 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15절 보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시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수정들고 같이 따른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옆에서 본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그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도록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게 뭘 주냐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바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비홀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이것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마가복음도 그러고요.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14절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너희는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따르시는 그 표적으로 그 복음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음을 사는 삶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으로 요한복음은 끝나요. 21장이 뭐예요? 그렇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고 따르느냐라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디베라 그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그 조반을 칠이 다 차려주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꾸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그 이웃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베드로는 아직 그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보시죠. 1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5절서부터 오늘 그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난 다음에 보시죠. 20절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지금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것이 이 제자가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그다음 봐봐요. 그다음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시고, 내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랑을 공급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뭐예요? 두 팔을 벌리니, 내가 베드로가 어떤 죽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는 그 삶에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인 그 요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22절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을 머물게 둘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다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안 두고 누구한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유화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보면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믿도록 해서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요,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도요, 레위기가 모든 짐승의 피를 들여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핵심도요, 뭐냐면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생각났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게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전가시키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레위기 19장
17절부터 봐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것이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가 아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뭘로 했다고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사하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보시죠.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피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PPT 한번 보여주세요. PPT 보면 구약의 제사가 크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봐봐요. 근데 보세요. 이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다 뭐가 있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잘못했거든 뭐 제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갖다가 그 짐승이 황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것이 뭐 염소가 됐든 암소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제사 법대로 가서 뭐예요? 가서 안수하고 내 죄를 그에게 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피를 단 사면에 뿌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소제는 뭐가 없냐면 피가 없어요. 이것은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도 반드시 이 피의 제사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다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여러분 레위기 1장 10절서부터 보면 목을 잘라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살과 뼈를 추려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로 드리는 제사도 역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도 죄, 도덕, 허물, 죄의식, 부정 이런 것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피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는 죄 실수 상해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속건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뭐 전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그 다음에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뭐 살과 뼈를 가려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시죠. 9장 12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 보면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이것은 구약의 제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 매번 있을 때마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그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죄, 모든 저주, 모든 질고,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든 질고를 겪으시면서 사셨고 저와 여러분의 그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나무에 달려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뭐 했을 때 제사를 그렇게 번거롭게 타가지고 그것을 내가 정가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생각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 자신이 무슨 피를 가지고 가셨어요?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택함 받은 자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이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전서의 전체,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내용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거룩의 거룩.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피를 뿌립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우리의 이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그리고 일꾼 되어 살도록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주님은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이 피를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주는 거예요. 뭘 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에 참여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속에 뭐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지면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누가 함께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 시마다 나에게 뭐 해주세요? 말씀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신,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보면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우리 나그네들에게, 오늘 우리 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왜 그랬을까요? 이 거룩함이 없으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주님을 보고 싶은데 왜 주님이 안 보이는가?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해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뭐가 될 때? 주가 될 때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선한 양심,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행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속에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잠시 에덴 동산에서 스톱이 되는데, 거기서 스톱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바로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그 할례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의 안경을 끼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안경을 끼고 뭘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봐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를 보고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신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6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라고 하신 일이. 그래서 다시 봐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다음 보시죠. 16절.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 다음 보시죠.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어디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절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말해요? 7절까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살면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이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시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자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23절에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했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열매예요? 거룩한 열매예요. 다시 봐봐요. 하반절을 보면요.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분노 속에서도, 어떠한 질고 속에서도, 어떠한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평안케 되고 자유케 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실제로 보고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거룩한 핏부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부르신 모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양심,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생명으로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죠. 편지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어 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고, 내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의 종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본을 보였고, 오늘 뭐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뭐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나 의의 종이라는 얘기나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이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됐습니다. 교회가 되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9절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할까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세요. 맨 밑으로 내려봐봐요. 맨 밑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젖어 있어서 육신으로는 그것을 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시죠. 여러분이 육신의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해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의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게 맡겨서 불법에 빠졌지만, 내가 뭐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불법에 빠졌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여러분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무슨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우리를 그 워폰이라고 그래요. 병기라는데 워폰인데 악기예요. 악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저 바이올린을 내가 연주하는 거 깽깽깽깽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주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한테 딱 넘기면 그때부터 그 악기에서 뭐가 나와요? 사계가 나오고, 막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한 곡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해되시죠? 나의 이 병기를, 나의 이 악기를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그것은 죄의 종으로 불법에 이르게 되지만,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그리스도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면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죄일 때는 의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절 시작.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뭐예요?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 살지 못했을 때는 그 불법으로 죄의 열매로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제는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철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는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의 전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그 다음에 모든 구원, 모든 은혜가 다 이제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어 우리가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님께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